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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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을 쉬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을 쉬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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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손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같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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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말씀에 두려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찾아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번 3일차 청계기 세미나에 우리가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헌신하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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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로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벌거벗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싸우니 회개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2024년 아버지의 청지기로서 온전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열정과 헌신으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천기기들이 일어나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아버지의 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온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2024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버지의 죄악된 모든 것을 깨뜨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영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누릴 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지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하게 아버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사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같이 읽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김경환 집사님 우리 저녁 사주에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김석 장로님이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김강수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잔치 간식으로 이렇게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은혜 받으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은혜의 잔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막 이렇게 잔치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해야죠. 아멘. 네. 세상에서 제일 보기 흉한 게 뭐라고요? 네.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 은혜가 없는 성도는 가장 보기 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어쩌죠? 저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저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첫날 저녁은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죠. 예수님을 믿느냐?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잘 믿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읽었는데 사형수예요. 이제 내일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다가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전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당장 자기 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들려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의 그 복음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내가 이제 형장의 일습으로 사라질 텐데 그러면 내가 천국을 왜 지옥 가면 되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 믿어도 되냐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진지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딱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꼬그라진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나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형장에 갔다고 그래요.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 아홉주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그분이 몸 안에 암덩어리가 몇 개 있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께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자기 인생이 다 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째 암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정말 그런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자기한테 내가 이제 내 숨이 딱 끊어지고 내 가슴이 딱 식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대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나누고, 그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확인해 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욕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어떤 상황들을 내 앞에 설정해 놓고, 그런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정말 내 앞에 놔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지근지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 목사님처럼 정말 이제 내 인생이 다 해가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 인생의 그런 무상함과 허물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와 그 주님 만나게 될 감격과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늙음하게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뭔가 가슴 설레고 뭔가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 기쁘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어제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예요? 청직입니다. 절대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면 그 선을 넘어버려서 하하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려운 거예요. 요셉처럼 절대적으로 나는 청직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내 물질도 그렇고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삶의 모든 것도 다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선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청지기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볼 거냐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 우리 이렇게 계단 올라오면 교회는 뭘로 작동한다? 분위기로 작동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늘 오시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예요? 이 교회 가면 이 교회는 막 기도가 세구나. 이 기도는 막 말씀의 영성이 있구나. 이 기도는 뭔가 뭐요? 사랑이 넘치구나. 이 교회는 막 전도의 영이 넘치구나. 이런 뭔가 영성이 있죠. 그러죠?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저기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지점이에요. 교회는.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천국 가면 뭐가 넘칠까요, 여러분 안에? 네? 기쁨이죠, 기쁨.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뭔 일을 막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교회는 뭐냐면 천국이니까 바로 이 천국의 지점 정도 되어지면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 기쁘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기쁨, 또 세상한테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사함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죠. 이런 엄청난 많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 한 얼굴 봐보세요. 기쁜가 아니면 우거지상인가? 한번 봐보세요. 기뻐요? 혜원아, 오빠 얼굴 봐봐. 기쁜가? 내일 모레 서울 가잖아. 이제 못 볼 건데 많이 봐야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딱 두 사람씩 마주보게 한답니다. 그리고 입을 있는 데까지 벌려요.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막 웃어요. 그걸 숨 넘어가기 전까지 한대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막 교회가. 근데 미국에 아이오다주에 뭐가 있냐면 이 포카텔로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는 그 법 조항에 뭐가 있냐면 미소 조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미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소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 미소 습관가가 있답니다. 군청에 그 시청에 가면 미소 습관가가 있어. 그럼 그 직원들은 뭘 하냐면 시내를 이렇게 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웃지 않는 사람 있으면 잡아가 버려. 아니 이게 법이어가지고 우거지상을 쓴다 할지 웃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쭉 시내를 경찰처럼 복장을 입고 그런 사람 잡아가지고 뭘 하냐면 한 달 동안 미소 웃는 강의를 한 달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으면 체포해 가버린다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막 강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죠. 진짜 우리도 한 숨 넘어가까지 한번 웃어볼까요 서로? 제가 못 하겠더라 제가. 근데 여러분 정말 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사 받았죠?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거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54 하나님 주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기분이 그렇게 기뻐. 언제 주실지는 몰라. 안 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신앙이야.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54 자꾸 생각나게 해서 거기다 억자 붙였더니 막 내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난하고 별로 없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54억 줄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아시죠?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이 기쁨은요 어때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 넘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충만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항상 어째요? 우중충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천지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가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내 안에서 부어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5장 16절 처음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언제예요?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정말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동전만한 이만한 암덩어리가 3곳이가 퍼져 있대요. 그리고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뭐예요? 그런 것에 별로 구애치 않고 기쁜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하루 자꾸 내 삶이 헝클어지고 자꾸 걱정이 있고 염려가 오고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요. 새벽에 기도를 한 사람은 늘 새벽에 은혜가 충만하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잡히고 뭔가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정말 자꾸 내 삶이 그냥 어지러지고 복잡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기가 뭐냐면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그런 거라. 아멘?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자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내 영혼육을 완전히 다스려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읽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수가성의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이 종호의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왔는데 사람들이 자는 틈에 사람들 얼굴 부딪히면 부끄러우니까 몰래 물길로 왔는데 그곳에 유다의 남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 좀 달라. 물을 기르니까
근데 당신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 눈을 피해서 그 떼약볕에 정오에 물길로 오는 것이 고역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예.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물을 뭘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네요.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어때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제가 제법 말씀을 잘 가르쳤어.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지는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마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불의 같이 갈라지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해버리죠.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도 생활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도 정말 이 성령의 그런 어떤 뭔가 충만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이 성령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쩌냐, 내 생각과 내 뜻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죠. 그런 걸 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느냐? 대부분 못해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산기도를 갔답니다.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45인승 교회 버스, 그 버스를 가지고 이제 그 정도 이렇게 45명 정도가 산기도를 가요. 근데 어떤 날은 이제 뭐 이렇게 적게 오는 수도 있지만 또 많이 오면 서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산 밑에 이제 딱 풀어놔요. 그러면 다 뿔뿔이 떠서 이제 밤에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시간을 이제 이렇게 신호를 줘요. 버스가 기사가 크락션을 빵빵빵 울려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네, 이제 기도를 이제 멈추고 와서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크락션도 안 울렸어. 근데 와서 다 자리에 앉아 있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빨리 가야 자리 잡는다. 빨리 가야 자리 잡는다. 서서 가면 안 된다. 서서 가면 안 된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하고, 왜냐하면 버스 타고 올 때 어쩌냐 서서 온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빨리 가야 자리 잡는다. 빨리 가야 이 기도하다가 온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진짜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그 기도가 쉬울까요? 진짜 제대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이제 쫙 이렇게 산기도 갔어. 근데 올 때 분명히 서서 온 사람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짜 기도를 한 사람은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네가 양보해라. 너는 서서 가라. 너는 서서 가라.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는 젊으니까 서서 가라. 너는 다리 썽썽하니까 서서 가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그 음성은 듣지 않고 내 소리 빨리 가야 자리 잡는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기도가요, 진짜 성령과 교통하는 그 기도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기도였냐면,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막,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막 펑펑펑 번쩍번쩍 하면서 펑 소리도 났고 펑펑 소리는, 그러니까 요즘 21세기는 성령이 그렇게 임하더만. 지금 일렉트릭 시대여가지고 저기 형광등에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형광등의 램프가 그냥 깨진 것처럼 팡팡 소리가 나듯이 한 자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진짜 몇 명 모이도 안 했어요. 이들이 기도가 완전히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처럼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아버님 그러면서 기도가 전혀 서투른 애들이 한 5-6명 모였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수련회 기도회를 하면서 학생들이 계속 더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 은혜 받겠다고. 그런데 막 소문나고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그런데 이제 막 성령이 그렇게 임해버리잖아요. 애들이 자지러져 버리더라고요. 자가 깨져버려요. 막 얘들이 통곡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순 이서초등학교 우리 김지아 집사님 고향이에요. 거가 대한민국에서 땅이 제일 쌌지요. 네, 제일 싸서 버스가 안 들어가. 근데 지금은 진짜 땅값 많이 올랐더만. 거가 최고로 무등산 뒤에 그 사람들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집 짓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강당 이렇게 교실을 하나 떠가지고 강당 2개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해 첫날 저녁에도 펑 번쩍 펑 번쩍 하면서 7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기도했던 애들이 진짜 떼굴떼굴 굴어지면서, 제가 딱 뒤에서 봤더니 그 사모님도 뒤로 쓰러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막 방은 이쪽 저쪽에 막 터져버리면서 그때 사모님 방은 차장이 터져버렸어. 조수미 쩌러 가라더만. 그 방은 차장이, 그러니까 막 누구 녹음기였냐고. 지금 같으면 핸드폰 있으면 다 녹음해놨을 거예요. 근데 거기 수련회 장소에 뭔 녹음기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 얘들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교 가려면 깨워요? 지가 스스로 일어나요? 예? 깨워도 아유 5분만 더 그래 가서 또 이렇게 깨우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들이 어쩌냐, 그 기도를 체험하고 성령 받아버리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 그래가지고 지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가요. 이게 기적이죠. 중고등부 애들이 학교 끝나면 어쩌냐, 집에 안 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애들이 어쩌냐면 기도에 막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버려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진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냐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따라서 진짜 해서는 안 될 것을 딱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해야 될 일만 해요. 우리 이기만 목사님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양삼동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그 산이 없어졌어요. 산동네가. 근데 그 산동네 제일 꼭대기 있어가지고 달동네 교회입니다. 근데 애들이 어쩌냐 집에 가면 집 큰 방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큰 방이 있고 상하방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한 집에 막 서너 세대가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달동네라 집값이 싸.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다가 망하고 막 이혼하다가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쪽으로 와서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를 내가 많이 한 것이 벼슬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 깔보고 저 사람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균일한 마음을 가지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 솟는 기쁨 내 안에 차고 넘치야지. 간혹이다 새벽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먼저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가 있어 보면 기도 늦게 끝난 분들이 계단에 탁 내려오면서 찬양을 멋지게 하고 내려보더라고요. 그만큼 은혜가 충만한 거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갈수록 얼마나 우리의 유혹의 손짓들이 강합니까? 그걸 이겨내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때 그 서태수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더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으면 그 품에 딱 끌어안긴 사람이 울어불어. 근데 그분은 남자분인데 여자 선생님이나 여자분들을 다 끌어안으면 남자와 여자가 필요 없더만. 끌어안아 버려. 근데 거기에 딱 앵키잖아요. 그럼 울어불더만. 눈물이 터져버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의 감화 감동으로 차고 넘쳐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또 교회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저하고 마주쳐가지고 안 웃으면 저도 웃겠지만 안 웃으면 체포해가지고 한 달 동안 미소 웃는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옆 사람 보면서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남매 사이 좀 누구들 그러냐? 한번 둘이 마주 봐봐. 얼마나 좋아 웃으니까. 그것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웃음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갖고 그런 것을 못 이겨내고 그런 상황에 내가 압도되어서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진짜 이 믿음이 진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돼지도 어째요? 그 머리를 딱 잘라서 시장에 앉혀놓잖아요. 어떤 게 더 비싸요? 웃는 돼지가 더 비싸요. 배나 더 준대요. 근데 죽을 때 인상 찡찡하니 쓰고 있는 죽은 돼지는 어째요?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셔서 기쁨이, 은혜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와, 저 교회 같더니 천사들밖에 없더라. 정말 저희 교회 같더니 천사들밖에 없더라. 저희 둘째 형님 그 교회 그 인천 계산교회예요. 계산교회인데 한 5, 6천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 소문을 어떻게 났냐면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 같다는 소문을 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붕해버렸다. 네. 근데 진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 사모 우리 교회 가봐봐. 교인들이 다 천사 같더라. 예? 아멘?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땠어요? 예? 천사 같았어.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어디를 봐요? 나와 세상을 간 것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돼야 여러분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이마에 표 받을래 안 받을래 경배할래 안 할 때 그 사람 죽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 죽여라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멘. 진짜 두려운 거 뭐냐면 지금 잘 믿는데 진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갔는데 나도 모르면서 예수를 부인해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얼굴 마주쳐도 항상 웃고 또 이렇게 복도나 현관에서 이렇게 부딪혀도 웃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그 네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항상 웃으면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주고 새로 이렇게 성도들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웃으시면서 뭐 이렇게 도와드릴 것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정말 언제나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 안에 거하고 또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이게 뭘까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나무에 꽉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는 체감과 물관을 통해서 뭐가 올라와요? 양분과 수분이 올라오고 그러면 어째요? 시절을 쫓아서 꽃을 피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꽉 붙어 있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정말 교회하고 떨어지면 공동체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동물의 그 왕국에 보면 그 많은 이렇게 사슴 뭐 누떼나 뭐 이렇게 들소떼가 있어도 사자가 누구를 노리든가요?
애터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 노리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한다는 표현 중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운동을 안 한 지 한 1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 게 지금 7째 주입니다. 7주째거든요. 8주째까지 이거 차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잠깐은 이렇게 이제 풀어놔도 괜찮아 하더라고 지금은. 근데 제 오른쪽 근육이요, 얘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팔목의 근육이 손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요. 단단해. 테니스를 쳐가지고. 그런데 7주 만에 근육이 보타져 버렸어. 보타졌단 말 아세요? 근육이 흐물흐물해가지고 근육이 3분의 1이 없어졌어. 몇 주 만에? 7주 만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기부스를 한 달 하고 나면 뼈만 남는데, 기부스를 한 달 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 연습하는 거 진짜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우리 그 나이 들어서 그 우리 근육이 뭐라고요? 근육이 뭐라고 그래? 나이 들어서 근육을. 그럼 뭐라고 그러던데? 예. 하여튼 나이 들어서요 근육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인들도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시에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데 금세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9988 하셔야 돼. 예? 9988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 이게 제일 축복 같더라고. 돈도 필요하지만 진짜 건강이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 9988 1234 하세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아멘.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금세와 내시에 약속이 있대요. 그러면 금세와 내시의 약속이 뭘까? 뭐 같아요? 경건이?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의 내용을 갖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영적 교통을 하는 거, 그것이 경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금세가 내시의 약속이 있다. 그럼 내시의 약속은 뭐죠? 하나님 나라죠. 그럼 금세에는 뭐예요? 금세의 약속도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맛배기 아세요? 맛배기 알죠? 네, 여러분 안다 해도 저 나이 때 맛배기는 모를걸요? 우리 때는 시골에 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년에 용돈을 받는 경우는 설날 세뱃돈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소풍 갈 때 어쩌다 10원짜리 하나 줘. 10원짜리 하나 주면 콜라 한 병 사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애들이 단 것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옛날에 사카리 있죠. 당원 있죠.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면 냉수 받아가지고 뭐 냉장고가 어디가 있어. 우물에서 냉수 퍼다가 그 사카리 풀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찰캉찰캉 하면서 엿장수 장수가 와. 그럼 이제 엿장수 장수가 오면 동네 꼬마들이 다 친구들이 모여요. 모여주면 그 엿장수가 그 기퉁이를 딱 잘라가지고 한 입씩 먹여준다고. 그러죠? 한 입씩 먹어주면 이제 얘들이 가불어. 그 맛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 뒤져요. 여다고 바꿔 물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집에 아무리 엿장수가 자주 오니까 바꿀 것이 없더라고.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고무신이야. 근데 엿장수도 검정 고무신을 안 받아줘. 흰 고무신만 받아줘요. 근데 아버지 흰 고무신이 장화 신고 어디 일하러 가셨는가, 흰 고무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 거요. 근데 새 건데 그 엿을 맛배기를 봐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그 엿을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아버지 그 흰 고무신을 새 것을 갖다 주면 또 그러잖아요. 엿장수가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세면 바닥에다 문대 한 것처럼 다 만들어. 그래갖고 엿장수한테 갖다 줘. 그러면 흰 고무신은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엿을 그래서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금생과 내시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시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내가 경험해 봐야 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홍정길 목사처럼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어디 생각이 나요? 천국 생각이 나고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맛을 봐야 돼, 하나님 나라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통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때 내게 어떤 그런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 경건을 하다 보니까 경건에 정말 그 강도가 달라져.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말 죄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육체의 종욕들이 나를,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정말 맛배기 정도가 아니죠. 이 땅이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니까 더 어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더 경건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참 그 마음 안에 세상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과 내 육체에 대한 어떤 그런 소욕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어째 싫어져요. 싫어져. 나에게 유일한 갈망과 소망은 뭐냐?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두려워 떠는 자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해서 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도 중요하지만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영혼구원.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어거지로 전도하라고 해서 요즘은요, 한국 교회가 그 공신력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공공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너무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늘 기쁨이 넘치고 또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조선 말에 그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여자분이 한 분 있었죠. 이수정.
아시나요? 예, 모르신가요? 국사 공부를 하신 분, 통신사로 이분이 파송을 됐어요. 파송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들을 이제 그분이 감당하게 되는데 일본어를 잘했어요, 이수정 씨가. 자,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일본인인데 아주 그 일본 농업에 아주 이렇게 그 견해가 깊은 그런 박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뭔가 좀 그 농업, 그래서 우리나라의 낙후된 농업을 뭔가 좀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은 나머지 그분에게 가서 그것을 배우려고 그분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이 분이 일본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달라, 질이 달라.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이 있지? 라고 해서 그 이수정 통신사가 자꾸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완전히 달라져. 이 다른 일본 사람과 티가 나게 달라요. 티가 나게. 너무너무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흡부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분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가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기도 읽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좋은 성경이 있는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수정 통신사가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이 돼요. 그분이 나중에. 근데 그분이 일본어와 중국어를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한문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일본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비교해 가지고 신약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아멘. 그것이 이수정 역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가만 보니까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선교사가 가 있고 일본에도 어마어마한 선교사가 가 있는데 한국만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다 편지를 쓰냐면 그 미국에다 편지를 써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편지를 아주 감동 있게 써요. 그것을 어디서 읽냐면 미국의 그 무디 학교. 이제 그 무디 학교는 어디가 있냐면 그 록펠러가 아주 명문인 그 무디 뭐 크리스찬 스쿨인가 하이스쿨인가 그 학교를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아주 체프를 드리고 그런데 그 체프를 드리면 막 유럽, 영국 막 그쪽에 많은 기독 인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체프 시간에 이수정 선교사의 글을 읽어줍니다.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언도우드와 아펜젤러가 있었어요. 그때 아펜젤러, 언도우드가 24살, 아펜젤러가 25살이었죠. 그러니까 24살부터 28살에 해당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이수정 선교사의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7, 80명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요. 근데 그 언도우드 하면 언도우드 타이프라이터 알지요? 타자기. 옛날 구한말 그때 이 타자기는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언도우드 형이 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 언도우드도 어떤 사람이냐면 뉴욕 대학인가 거기를 아주 우수하게 마쳤고 자기 집안이 어떻게요? 그 타자기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그 집안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령 충만해요. 기쁨이 넘쳐. 이건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이수정 선교사가 보았던 이 일본의 그 농학 박사님 전혀 다른 일본 사람과는 차이가 나.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갈 때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아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니까 뭘 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근데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새신자가 올 때예요. 이번에 우리 가람이가 우리 김영재 우리 집사님도 같이 봤어요. 컵라면을 하나 이렇게 먹더라고요. 우린 정신 못 갔네요. 가람아 밥 먹지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컵라면을 막 먹더라고요. 먹는데 컵라면을 이렇게 다 이제 먹고 국물까지 이렇게 마셨어. 근데 안에 이제 그 라면 가닥이 몇 개 있었는가 봐. 젓가락으로 안 되니까 손을 확 집어넣더라. 그래갖고 입을 틀어갖고 손으로 확 몰아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나서 손가락을 쫙쫙 빨아. 와, 또 너 맛있게 먹었나?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 근데 가람이 6학년이죠. 6학년짜리가 그러고 있는데도 애기라 이쁘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언제 기쁘냐면 매주 누가 오면 새신자가 오면 기뻐요. 그렇죠? 요즘 몰라요. 저 손잡을 때가 돼서 그런가 애기들이 그렇게 이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애기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언젠가 어디서 애기가 막 울더라고요. 옛날 같을 때는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아이 저 그만 좀 울어야 그랬을 텐데 그 애기 울음소리가 막 교향곡처럼 들리더만. 아 그렇게 좋아요. 근데 교회는 언제 기쁘냐? 새신자가 막 매주마다 등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전도가 돼요. 근데 그 전도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이 성경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여러분 청지기가 되어진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계산해 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메. 아멘이 안 나오면 청지기 시험이다. 첫날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그 비밀, 이 비밀을 뭐한다?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이제 유인물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중에 행동 지침을 제가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유인물을 보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장 사역입니다. 전도가 살아나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요? 목장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장에서 모여서 정말 그 333 기도를 하고 서로 막 은혜 받고, 또 목장 사역 속에서 참 그래요. 이번 주도 막 눈물이 많이 나서 제가 막 참았습니다. 남학 성전에서. 그런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사연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저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대단하시다고.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집사님 그렇게 하신 거 보면 너무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바로 왈칵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내 삶 가운데 아픈 것들, 응어리진 것들, 정말 풀 수 없는 것들을 진짜 참 목사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목장 사역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털어놓는,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아픔을 받아주고 그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배가 되고, 이런 어떤 목장 사역의 끈끈한, 이게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네. 내 눈물이 받아지는 것, 내가 정말 아픔을 토해내는데 그것을 내 아픔처럼 받아주는 것, 그러면서 내 아픔인 양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목장 사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능력셀 하면서 죄를 서로 고백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함의 은총을 거기서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정말 더욱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그 목장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쩌냐, 정말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소그룹 우리 목장 사역이 안 움직이면 교회는요 불과 10%도 안 움직여요. 근데 목자들이 이런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전략을 따라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해 나아갈 때 교회는 전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피곤이 싹 가시도록 한번 웃어주세요. 네, 네,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이 두 가지라고 늘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잃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붙들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피 흘려 값지고 세우시고 그 숲밭 아래 귀한 아버지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자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져 싸우니 아버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는 구원의 감격과 그 제사함의 은총과 아버지는 정말 우리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이 아버지를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감사와 감격과 그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아버지 선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인정하며 어떤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아버지 근심하거나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하여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아버지 풍랑이 몰아온 어떤 아버지 돌풍이 오고 어떤 아버지 산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그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승리의 기쁨 그 정말 아버지 감격 그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천국 같은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라는 아름다운 영성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여 천국 같은 이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충만한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흘러가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이 비밀과 그 풍성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세상 사람들 앞에 아버지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숙한 아버지 믿음의 우리 제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시나요?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나의 의로운 원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 크시고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제3의 은총,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 권세를 저에게 주옵소서.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합니까?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려워합니까?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 같은 기쁨, 정말 구원의 감격,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가진 자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상황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스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풍당당함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며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그 기쁨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매주마다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새 생명의 기쁨을 같이 나누어 갖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하나님 아픔과 죄와 그 고통과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나누며 기도할 때마다 그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그 목장 사역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수요일이죠. 7시 반입니다. 또 내일 우리 김강수 사님이 맛있는 떡으로 섬기신다고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도 기대하시고 사모하심으로 내일 7시 반에 모이죠. 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오늘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게 했음을 깨닫고 이제 2024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